중개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7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었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위의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므낫세 지파에 대한 기업을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어저께는 에브라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셉은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므낫세요,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위해 또 이렇게 축복을 하죠. 특별히 요셉의 집을 방문했을 때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하는데 원래 오른손은 장자의 머리 위에 얹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른손을 차자였던 에브라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자, 에브라임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이렇게 땅도 어마어마한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지키지 못한 비운의 지파가 되었습니다. 자, 솔로몬 이후로 이스라엘이 두동강 나게 되었죠. 자, 왜 이스라엘이 두동강 났습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수많은 죄의 결과가 자손들에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그 죄의 결과가 자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가 더 늦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부지런히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자손 중에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르호보암 왕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2개로 쪼개고 10개 지파를 데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베델 땅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에 아수르 민족에 의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고 이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반드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너희에게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을 때 이런 것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자, 이게 에브라임 지파였고요. 오늘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므낫세 지파는 인구조사를 보면은요,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때보다 민수기 26장, 즉 40년이 끝날 즈음에 했던 인구조사를 보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받는 그런 지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의 일생을 보면 주어진 환경에 순종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갔던
우리 그런 민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므낫세 지파 중에서 슬로보엇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를 하는데 아들이 있어야 땅을 분배를 해주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슬로보앗에게는 오직 딸들만 있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 계수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만 계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백성들을 계수할 때에 기준이 남자였고 나이로는 20살 이상의 남자들입니다. 자, 이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약 60만 명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할 때도 어떻게 했느냐? 이 남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땅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자, 땅을 들어갔을 때 어떤 땅은 좋을 거고 어떤 땅은 척박할 거고. 자, 그러면 힘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해 버리면 안 좋은 땅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 차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땅의 주인 제비 뽑아서 뽑힌 가족에게 주고 이 땅의 주인 제비를 뽑아서 뽑힌 가족에게 이 땅을 분배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슬로보앗의 집안은 아들이 없어요. 딸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땅을 분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모세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고 나중에 담대하게 나아가 요청하게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요 좀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예를 들면 두 사람이 있을 경우에 누구 이름이 먼저 오느냐 봤을 때 믿음이 좋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이름이 앞에 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하고 같이 전도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가 있죠. 일반적으로 남자의 이름이 앞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부만큼은요 항상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남자의 이름 앞에 여자의 이름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부부의 경우를 볼 때 믿음이 더 좋고 영적인 더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삶을 사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새벽 예배에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나오시는데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제사장이 우리 여자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 제사장이 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바나바와 바울, 자, 사도 바울이 처음 은혜 받을 때는 항상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바나바와 바울, 바나바와 바울. 그러나 어느 시점에 딱 이르면서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뒤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항상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이 앞에 나온다.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이름은요 남자들의 이름입니다. 여자들의 이름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슬로보앗의 딸들은요, 그냥 슬로보앗의 딸들은 5명이 있으니까 슬로보앗의 5명의 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을 보겠습니다. 자,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벨의 아들 길라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자,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그러면서 5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명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성경을 어저께 검색하면 찾아보니까 성경에 여기 말고도 3군데가 더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는 민수기 26장 33절에, 27장 1절에, 36장 11절에 3군데가 더 있어요. 여기랑 합치면은 4군데에 이르러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름도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으셨습니다.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 5명의 여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여자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뜻이고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한 그 모습이 너무나 예쁘고 아름다웠다는 뜻이고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남자 이름도 아닌데 하나하나씩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죠. 우리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는 내 앞에서 은혜를 입었은즉.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특별히 이름으로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이야기하면 목자를 이야기하고요. 목자는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는 모습을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 있는 이세돌 목장에 가서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목자는요, 양에게 이름을 하나씩 붙여줬어요. 근데 그 양의 이름을 부르면, 예를 들면은 양순아라고 이렇게 부르면은요, 그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듣고 그 양만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분이 너무너무 놀라서 요한복음 10장을 보면서 10장 3절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지구상에 20억이나 되는 크리스찬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부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름으로도 아신다 이야기하세요. 자, 하나님의 이름만 아시는 게 아니죠. 우리 요한복음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의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밖에 참새가 있는데 저 참새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요. 자, 우리 한번 믿으시면 아멘으로 시인하겠습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하나님이 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들에 있는 풀도 하나님이 우리 입히신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만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러므로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자, 우리에게는 첩첩산 줄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야 될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고향을 떠나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입니다. 세겜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인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예배드리고 그리고 모든 일거질투족을 기도로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는 발걸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이고 함께해 주실 것이고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슬로보아스의 5명의 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우리 민수기 27장 7절에 보니까 모세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집안은 아들이 없는데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땅을 나중에
분배 받을 텐데 만약에 땅을 못 받으면 우리는 여자들 5명밖에 없는데 무엇으로 입에 붙이랍니까? 무엇으로 먹고 삽니까? 이런 식으로 모세 앞에 이야기를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제정하죠. 예를 들면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가지고 있는 땅을 딸들에게 전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만약에 딸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 남자의 형제들이 없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형제들에게 그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에게 형제들도 없어요. 그러면 아버지의 형제들을 보라는 거예요. 즉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를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도 없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땅을 주라는 그 명령이 우리 민수기 27장 7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전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누구를 찾아왔느냐? 제사장과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이 딸들이 찾아왔습니다. 자,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아멘. 자, 이때 당시에 땅을 분배하는 사람을 여기 이야기했죠. 4절에 보니까 첫째 제사장, 두 번째 여호수아, 세 번째 지도자들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대법원에 가면은요, 방청석은 낮은 곳에 있고 대법원장들은 저 높은 곳에 뺑 둘로 아치형으로 밑에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법적인 권위를 강하게 주기 위한 좌석 배치죠. 자, 그 앞에 선다는 것은 여러분 떨리지 않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당시의 여자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이 저기에 떡 앉아 있는데 거기에 가서 뭐를 요구하는 게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로보앗의 딸들은 그들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즉 민수기 27장 7절의 말씀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라고 강하게 요구했을 때 그들의 땅을 분배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의해서 침노를 당하느냐니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신앙생활은 침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예배 현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긍휼하심을 잊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둘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가만히 집에 앉아서 염려 근심함이 있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주시지 않습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담대함을 가지고 지도자들 앞에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주십시오라고 요구할 때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던 것처럼 우리도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셔서 기도함으로 성취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도 천국은 진노하는 자에 의해서 진노를 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거룩한 믿음의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히 요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천국의 진노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솔로바치 딸들의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였던지 이들 딸들 5명에 대한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우리의 믿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성령으로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